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총호 선교사님 부부의 영혼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 위에 강한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환자들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미국의 평화로운 프로테스트가 되고 폭동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크게 통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도하신 우리 강총원 선교사님, 하나님 늘 주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일이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바라건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끝에도 기도하겠지만 먼저 같이 잠깐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문화상으로 마스크나 이 소셜 디스턴스를 안 지켜요. 예. 제가 저 강권사님 모시고 어디 저 월마트에 어쩌다 가보면 뒤에 마스크는 다행히 했는데, 마스크 안 했으면 내가 이제 밀어낼까 그랬는데, 마스크는 다행히 했는데 우리가 뭐 돈 내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와요. 뭐 2m는 무슨 월미터도 잘 안 지키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문화적으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하면 그 와중에 그 흑인 체포 때 잘못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고질적인 죄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어디서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편견을 가지고 다른 종족을 또는 다른 부족을 막 핍박하고 그런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악한 행위들이 많았는데, 우리 시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물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되게 무정부주의자들, 이 악당들이 뒤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LA도 거의 6시 이후에는 통금 이렇게 선포되고, 또 이 주정부군들이 미국 전역에 여러 도시에 다 지금 진군해서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둘러보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어느 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켄터키 주인가 어디서 이 데모대 앞에서 이 백인 경찰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참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니지만은 그 경찰로서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그 대모대 앞에서 이렇게 경찰이 진압하려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장면도 동영상에 있고 참 또 그만큼 성숙한 또 미국 시민들 또 믿는 자들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 악한 마귀가 미움과 이걸 가지고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악한 미움의 그런 뿌리를 우리 마음속부터 정말 제거해 주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정말 회개행을 보내시고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사랑으로 정말 타민족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강대한 미국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런 청교도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자기 동영상을 보세요. 자기 동영상이 이렇게 검으면은 이 검은 마스크의 사나이 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등불을 갖다가 밖에 보여줘요. 자기 자신 얼굴을 나는 잘 보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고 해서 내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괜찮다고 우기는 것은 되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가 이렇게 창세기 50장으로 뛰었는데
창세기 이렇게 50장으로 뛰기 전에 그 중간에 간단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야곱이 이제 130살에 그 애굽으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전 가족이 이민 와가지고 이제 바로를 만나서 지난 시간에 바로를 축복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정말 축복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이후 스토리가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 좀 더 깊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요셉에 좀 집중해서 이번하고 다음에 정리해서 끝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은 믿음으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곁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요셉에게 내 시체를 그 조상의 그 막벨라 굴 거기 아브라함과 또 이삭 다 그 묻힌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이 참 이렇게 그 막강한 그때가 이제 17년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저기는 다 끝났을 거예요. 흉년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왔을 때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는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갈수록 요셉도 이제 나이가 됐고 그래서 그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막강한 이 파워를 가졌을 텐데 되게 그 성경을 보면 되게 겸손하게 그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오게 하라. 그런 아주 그 겸손한 정치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오늘 너무 시간을 끌지 않고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과 참으로 그 바로의 신뢰를 얻고 바로의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 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야곱을 장례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죽은 분이야 그 자기 장례식이 그렇게 뭐 크고 뭐 화려하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세상은 참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겠죠. 제 친구 아버지는 제 친구는 8형제인가 누나가 하나도 없고 8인가 9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제일 큰 형은 벌써 우리 초등학교 뭐 선생님이시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anyway 그 중에 넷째 형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김동신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그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국방부 장관의 아버지 그 장례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 못 가봤지만 예, 다른 친구들이 가서 뭐 군대가 다 깔렸다, 뭐 헌병들이 다 깔리고 뭐 얼마나 친구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으신 분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Anyway, 여기 이제 그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대목은 이제 야곱 아버지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 형제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를 팝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시켰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오늘 읽은 대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과 또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후에 형들이 두려워서 먼저 말을 잘하는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누구 메신저를 구해서 누군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보내서 가서 이제 요셉을 움직일 요셉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은 야곱 아버지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신의 형들이 악을 행했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계속 아버지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좀 봐달라,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서 간곡히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울 까닭이 없잖아. 지금 요셉은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에 그 바로왕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메신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왜 요셉이 울어요? 형들이 울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자기 자신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읽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반드시 성령님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성령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형들이 그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는 그래 요셉이 이가 갈렸을 거다. 형들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17살에 팔았을 때 얼마나 노예로 고생했는데 형들이 그 말을 또 꺼내니까 이가 뿌드득 갈려서 막 억울한 눈물이 막 났을 거다. 그건 요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천만에죠. 천만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 메신저가 왔는데 저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다는 전제에 그 보면은 요셉이 참 안타까워서 울었을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뭘 저렇게 두려워할까?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그 죄의 악한, 죄의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파워. 우리는 죄를 짓고 는 절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뭐 성경은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사가 됐건 목사님이 됐건 뭐 장로님 됐건 누가 됐건 다 말 못할 죄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데,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려고 그렇게 죄가 악하게 우리를 붙들어 옵니다. 하여간 요셉이 또 다른 앵글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더 복받쳤는지도 몰라요. 그래 맞아. 형들은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부족들을 다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셉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데, 하여간 그 성경 말씀은 그 뒤로 요셉이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메신저가 가서 전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 형들한테 가서 그 요셉 표정이 어땠어? 말하니까 그 당신의 아버지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막 어땠어? 그리고 안 물어봤겠어요? 지금 벌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고 다 전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우시더라. 울었다고 이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깝깝한 일이에요. 형들 수준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요셉이 울어? 막 일을 갖고 울은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뭐 11명이 막 여러 가지 평을 했을 거야. 물론 베냐민이야 조용히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가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하여튼 그런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18절에 보면은 직접 나타나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의 그 핵심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첫째 그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요.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은 그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고 요셉은 참 깊게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한 수준까지 인간적으로 굉장한 수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보복하지 마라. 그 남에게 그 보복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철저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는 말이 그 형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처음 형들에게 하는 말이 제발 형들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아마 긴 설교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형들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막 그러고 막 부르짖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아와요. 내가 왜 보복하겠습니까? 그건 천만에죠. 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절대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참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어쩌다 보면은 그 예언의 영이 있다고 그런 사람 요새는 이제 KPM에는 없지만 어디 선교지를 가거나 어쩌다가 수십 년 전에는 있었어요. 2000년경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자매에게 절대 남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것은 네가 벌써 악한 영에게 속은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는 게.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예. 그 불안감. 그래서 요셉은 우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남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 은혜교회 막 생기고 38년 전인가 30 가끔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가끔 어쩌다가 부흥강사로 오시면은 완전히 공갈 협박치고 가세요. 예. 완전히 두려움으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지 두려움을 줘서 목사님께 순종만 하도록 그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움이 올 때는 사정없이 파이트백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사정없이 파이트백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절대 하나님 외에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없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아무리 남이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순간적으로. 물론 순간적으로 속아서 막 남을 나쁜 말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김일성 죽었다고 막 뭐 할렐루야 만세 부리고 진짜 웃겼어요. 예. 저는 한국 밖에서 보니까 아니 김일성 죽은 게 그렇게 좋아? 아니 김일성이가 원수냐고. 아니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데 그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믿는 자가 할 짓이냐고. 예.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바이블 탐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 요셉의 세 번째 고백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세 가지 고백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첫째는 그래 당신들이 나 죽으라고 팔았어. 그건 사실이야. 그건 수십 년 전이지만 사실이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허사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허사로 만들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떤 이 나쁜 일이라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게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한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열 형제들은 반드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와서 절대 찾지도 않았어요.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말도 안 꺼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궤율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슨 무슨 뒤에 있는 악한 큰 손이니 무슨 프리 메이슨이니 뭐니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는 얼뜻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신약에 와서 어디서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선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아무리 누구를 죽이려고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그 괴로움이나 그 멸시당한 거나 뭐 어떤 이유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예. 요셉은 그걸 확실히 믿고, 예. 그것을 수십 년 후에도 고백합니다. 예. 형들이 그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예. 네 번째 고백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그 구체적인 목적이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알지 못한 그 불편함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뜻,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교회에서는 한 목사님이 지금 100일 기도와 100일 금식 기도 저희들은 뭐 금식이라고 할 것도 안 되죠. 뭐 주일날 오전 잠깐 금식하니까. 근데도 괜히 허기지고 옛날 금식할 때 막 너무 어지럽고 막 휘청휘청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쫓는 거야. 사실은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몸조리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거 뭐 주일 오전에 조금 금식하는데 야 이거 별 엄살쟁이가 다 됐구나 이거. 막 그러면서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그랬다.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그랬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서 모든 부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비전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무슨 뭐 유명해지고 우리가 뭐 인정받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대우받고 우리가 뭐 어쩌고 우리가 절대 거기에 생각을 뺏기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포커스는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나 아버지의 계획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여러분의 수준을 좀 안타까우실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일 기도도 하지만은 또 금요철화 때 또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셈이 나고 물론 기도 끝나고 나면 30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지쳐요. 예. 하여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말씀 끝나고 또 돌아가면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안타까운 나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냥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무관하고,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감성을 이 어널라이즈, 이 분석하기를, 어디서 큰 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면 한순간 안 됐다. 그리고 막 죽은 애들 뭘 보면 안 됐다. 그리고 몇 초 안에, 몇 분도 아니에요. 몇 초 안에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파워에 어마어마한 호강 속에 있지만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택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이걸 일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KPM이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니, 은혜교회 선교하는데 무슨 강장로 뭘 잘났다고 또 무슨 선교 단체를 만들고 뭘 하는 거냐? 맞아요. 그분들 말도 맞아요. 그분들 수준에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축복하고,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교지 가봐. 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보라고. 그리고 선교사 심정으로 그 나라 민족을 가서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좀 느껴봐. 이게 KP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모든 선교지 방문 스케줄이 다 뒤바뀌고 차단된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더 집중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나무집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나무집 멀리 꼭 옛날 우리말에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나. 강이 있으니까 불이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마을 불 구경한다 그러는데, 그런 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의 괴로움을 당하면, 저도 오늘인가 방글라데시에서 이걸 받았는데, 방글라데시 그 지부장님한테서 왔는데 나중에 중보기도 하겠지만은 하루에 몇천 명씩 2,500명인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전된대요. 그래서 막 그 모슬렘들이 흔들린대. 그 모슬렘을 모여서 지금 이게 자기들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모슬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고.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한나라가 확창되게 해주세요. 그 만민을 좀 구원해 주세요. 요셉의 어마어마한 요셉 수준의 열방을 향한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말해요. 다시, 형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를게요. 얼마나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먹방 같은 소리가 아니고 실제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으로 한 요셉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구원을 하신다. 그 표상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좀 남은 시간에 되도록 짧도록 좀 생각하고 검토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매일매일 관심사가 뭡니까? 내 사업체? 내 자녀? 내 건강? 그 존 맥스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컨퍼런스 와서 그래요. 그분이 그때 그 70인가 했던 그렇다고 그러는데, 얼핏 계산해보니까 나하고 또 동갑이야. 왜 그렇게 동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뭐 했는지 하여튼 회개가 많이 되는데, 그 자기 무슨 고등학교 동창인가 갔더니 전부 의사들에 무슨 다 의사가 됐는지, 그래가지고 뭘 먹으면 몸에 좋다, 뭘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뭔 증상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집에 이제 호텔에 가자고. 근데 호텔로 가다가 자기가 우리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예. 그 동창회에서 맨 무슨 병 이야기만 듣고 나니까 우리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뭘 먹고 뭘 오래 살고. 물론 우리가 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도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매일매일 오늘 또 뭘 추구하고 오늘 하루 지내셨어요. 예.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알게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거, 뭐 하다못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심지어는 뭐 알게 모르게 무슨 명예,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무슨 권력, 이런 방향이 틀리면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계속 추구하고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쉽게는 여러분이 누구를 닮고 싶은가. 저희 여기 이제 수원 CEO 스쿨 지금 아직 개강도 못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만 끝냈고, 그래서 근데 계속 지금 숙제를 엄청 내줘요. 그 반장이나 부반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또 되게 동기부여들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빌리어네어를 택해라. 그리고 그 빌리어네어에 대한 책을 읽고 소감을 써.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어떤 빌리어네어를 좋아하는가, 이제 그게 저로서는 is one of the reading.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예. 우리는 어떤 사람 닮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속칭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 잘못만 계속 잘 찾아보고 남 잘못으로 위로를 받고 누구 닮은 생각 안 해요. 예. 교회 몇 년만 다니면요, 그 바리새인 수준은 됩니다. 눈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다 보여요. 예. 우리는 누구를 닮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매일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한경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분들 닮고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방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느냐, 거기에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무슨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 교회 안수 집사는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홀리 그리드, 거룩한 거, 또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 나이 들면 뭐 다 장로님 되고 다 선교사 되기를 원해요. 예. 근데 그 타이틀이 잘못하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여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신경 집중해야 할 건 내가 얼만큼 사랑이 자랐느냐, 믿음이 얼만큼 자라고 얼마나 강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소망에 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소망에 우리의 닻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뭔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방향이 너무 막연하고 그러면은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아직 목자도 못 되신 분은 목자님을 보세요. 내가 목자님 수준은 돼야 되겠다. 저분은 왜 목자님일까? 나는 왜 목자가 못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그냥 목자들하고 옆에서 푸시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할 만하네. 요새 교회 다닐 만하네. 뭐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건 진짜 안 될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맞는 방향으로, 예, 내가 목자가 됐으면 내가 왜 조장이 못 된가? 내가 왜 안수 집사가 못 된가? 그 홀리 그리드는 있어야 돼요. 단순히 외부적인 그런 타이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소망이 더 강해지고 정말 사랑이 어느 만큼 커졌나? 사랑이. 저는 이번에 몇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도전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 깊게 도전하시는 게 사랑의 수준이에요. 사랑의 수준. 과연 얼만큼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사랑 없이 하는 거, 사랑의 수준이 낮게 반응한 거,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아직 잘 모를지 몰라요. 예. 우리는 7형제, 막내가 65살, 만 65살이에요. 막내가. 예.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누님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카톡에 잘못 이야기만 꺼내도 어머님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만 해도 실제 울어요. 예. 저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랬느냐? 아니요. 저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 99세 돌아가셨는데 84, 5세인가 되셨을 때 제가 방문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이제 요리하는 거 싫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실망된 거예요. 엄마 밥 먹으려고 미국서 와가지고 지금 이 시골 광주까지 이 친구까지 찾아왔는데 내 속으로 하는 말. 내 속으로. 엄마 그렇게 날 대놓고 막 요리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퉁명스럽게 생각했지. 어머니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정말 안타깝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고 이제 좀 제가 늙으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정말 힘드셨겠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니 영적으로 자라야 영적으로 자란 것하고 사랑의 수준은 같이 갑니다. 영적으로 자란단 말은 사랑의 수준을 같이 가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은혜교에서 계속 여러분이 귀 아프게 들으신 것은 먼저 쉽게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누가 사랑하느냐? 우리 김광희 목사님 18번은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 근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걸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요.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또 우리 한경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사랑이 풍부해진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사랑을 깨닫죠. 은혜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접목이 되는데 이제 KPM식으로 풀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아이고 이런 말씀 하나 전하려면 여러분은 앉아서 이게 빨리 5분 안에 끝나나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러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끙끙거립니다. 자다가도 깨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저부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감사하면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TTB, IT예요. Thanks, thanks, bless, immediately, thoroughly. 엊그젠가도 저 도미니카 누가 갑자기 꼭 저기를 해달라고 멘토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구나 주일날 그 멘토링을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너 지금 감사해라.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사업이 어렵고 그렇고 어쩌자는 거야.
내가 무슨 점쟁이야. 내가 무슨 뭐 빌리언에서 뭐 돈을 그냥 쏴줄 수 있어. 야, 감사부터 해. 하나님 그래야 음성이 들린다. 이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 브라질도 수년간 다녔는데 거의 4, 5년을 다녔는데 귀 아프게 말했던 걸 그래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 비즈니스 시작해서 쫌쫌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비싼 가게들이 그 렌트 값이 무지하게 싸졌는데 그걸 할까요? 그래서 노 절대 하지 마. 아무리 지금 뭐 가게가 옛날 그 화찰나는 가게가 아무리 싸게 나왔다도 거의 현혹되지 마라. 집중해라 집중.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감사 축복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아세요? 왜 감사감사 축복해야 되냐? 그 다음에 사랑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용서부터. 마치 뭐냐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실천해야 사랑이 점점 강해져. 그럼 뭐가 실천이냐? 예수님은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부터 해요. 용서부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져서 이열 형제들이 자기를 죽으라고 팔아버렸는데 거기서 용서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 코멘트가 아주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막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처럼 안 느끼셔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 1980년인가 81년에 그 하여튼 그 우리나라 그 악당 그 완전히 그냥 학생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탱크로. 그리고 나중에 불러다가 공산당이 시켰다고 그러다 계속 자백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도 저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뚝단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학생 우리 대학교 동창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아주 이름 외우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당하시고 아버님이 미국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니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군인들이 약을 먹였는지 술 먹였는지 완전히 미쳐 돌아가가지고 여학생들을 다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하고 지나가는 처녀도 쳐다만 보면 무조건 때리고 정신 완전히 미친 개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을 죽여서 안매장을 했는데 누구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로 형무소를 공격했다. 형무소가 장갑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미친 시골 사람들이 시골 저 나주에서 광주에 무슨 재판소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 재판 날짜에 뭔가 뭐 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무지해서 그것만 나오면은 뭐 욕하고 뭐 미국 CIA가 뭐 그런데 공산당했다 뭐 그런 진짜 머뭇고 같은 소리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니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YMCA 총재인가 그런데 전 그 광주에 용서해라. 용서해야 우리가 산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야 사랑이 크거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매일 저녁 몸부림칩니다. 내가 또 용서 못한 사람 있나? 주님 가르치는 기도 외우면서. 그런데 실제 김광식 목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내 사랑이 커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오니 우리 트레시아스에서 그 강조한 것과 똑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왜 주셨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안식일날 바라보고 있어도 다 먹여줘. 죽지 않아. 굶어 죽지 않아.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솔직히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몇 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니까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옛날에 아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바쁘게 지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고 쫓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감사신법 안 써도 돼요. 감사신법 몰라도 돼요. 제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달달달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 자면서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제 미국 친구 테리는 그랬어요. 수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갔지만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고 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생 친구였는데 저는 지가 자꾸 1년 먼저 났다고, 1년도 아니지 한 6개월 먼저 났는데 지가 형이라고 그래서 아이 그럼 형이 해라. 근데 이 친구는 딱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딱 붙잡고 누구든지 지가 하고 싶으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해서 남을 얼마나 편하게 해준지 몰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아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끊임없이 그에 매달려야 그 말씀하는 분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체예요. 사랑의 본체.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 보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번은 그렇게 못하면 3번 절기는 좀 와라.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매달 초에는 좀 묵상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제발 이러지 말고 왜 이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적으로 무슨 주일날 뭘 사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KPM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KPM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니까 열방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웃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종족 알지도 못하고 언어가 다르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혼적으로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또 다른 기회를 보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클 수 있다고 믿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h my God, how come?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많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못해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면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 그러나 성경에서 왜 요셉 이야기를 쓰셨어요? 오늘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사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받고 있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젖어올 때 내가 정말 이게 덤으로 살고 있구나. 내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몇 번 죽었어야 되는 목숨인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왜 살려주셨을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신학에 와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제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말은 이미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계획하고 사랑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배우고 사랑으로 사업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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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 저녁에 참으로 요셉의 아버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감히 아버지 요셉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아버지 요셉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아버지 참으로 주여 죄인의 아버지 참으로 죄인들의 괴수가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아버지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주사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아버지 믿으시고 저희를 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특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참으로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묵상하고 아버지 성숙한 자녀들이 참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심 통해 하지 않고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본받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딸로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쭉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그런 게 더 성장했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계속 그 선교 갔던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또 남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열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도 어느 날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진짜로 막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처럼 막 이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 하실 때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간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크게 성장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스케일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같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도 그 목사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뭐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회사가 사업체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스케일만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그 사랑의 스케일만큼 우리를 쓰시기를 기다리시는 걸 알고 계속 여러분이 섬기는 열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으로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마지막 때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로 도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KPM 아버지 참으로 멤버들로 불러주시고 CEO스쿨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BBTS 통해서 도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요셉처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참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이 참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방 사랑이 커져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만민을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이 저희들의 관심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늘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봬요. 예, 사랑합니다. 바이.